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활력발전소장 로켓시오입니다. 오늘 제6강 지혜문학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혜문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 성경에 어떤 책들을 중점으로 두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 지혜문학은 잠언, 욥기, 고헬렛, 그리고 지혜서, 집회서, 아가서와 같은 삶의 예술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두고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지혜문학이라고 할까요? 이 지혜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성 명사죠. 이것은 형용사 하캄이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는데, 하캄이라는 것은 능숙한, 아주 숙달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의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삶의 예술, 장인이라는 그런 art of living, modus vivendi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이 지혜, 삶의 예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또한 라틴어로서는 사피엔사라고,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아시죠? 사피엔스에서 나옵니다. 라틴어 동사 사페레, 사페레 동사가 맛을 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 안에는 어떤 자기가 경험하는 대상의 그 멋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문, 단순히 어떤 것을 추종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하는 나와 무관한 알미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삶으로부터 오는 삶의 맛,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 사피엔스, 사피엔사, 그 다음에 호크마, 하캄, 이런 등등의 명칭의 유래가 될 것입니다. 삶에서 알므로, 알에서 삶으로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고리를 두고 지혜문학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하느님,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환을 하면서 순환하는 구조도 역시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문학은 앞서 5강에서 살펴봤던 예언서의 신학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들어라, 따라라, 그리고 살아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언서는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혜문학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문학의 영성은 주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원천이다 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느끼고 보고 연결되는 차원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입니다.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죠. 예언서 같은 경우는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알아라, 그 다음에 따라라 하고 이야기하지만, 잠언을 비롯한 지혜문학에서는 일단 찾아라, 그리고 느껴라, 그리고 보아라,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그제서야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도 보고 느낌도 안 다음에 그게 삶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삶을 바로 살아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혜문학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의 길은 뭔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보고, 거기서 느낌을 가진 다음에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현명한 고민을 하는 쪽일 것이고, 악인은 그것도 뭔지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무지와 무능력 속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 혹은 어리석은 우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에서는 식별을 그러므로 뭔가 어느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고 어느 것이 주님을 찾는 길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식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택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 좋은지, 주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알아보고 살펴보고 꼼꼼히 요모조모 따져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을 두고 식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주 독특한 장르로서 예언서에서는 그저 들어라 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면 이 지혜문학, 잠언을 비롯한 이 아가서까지는 이제 찾아라 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더욱 가까이 하느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는 점도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을 비롯한 지혜문학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혜문학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지혜문학은 제1경전, 제2경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제1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와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 39권의 구약성경 목록 안에 포함된 지혜문학 책들을 제1경전이라고 하고, 제2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와 몇몇 교회만 여전히 그 안에 올바른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믿는 반면 개신교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위경 혹은 외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책들을 말합니다. 제1경전에 해당되는 책들은 잠언, 욥기, 고헬렛, 그리고 아가서가 제1경전에 해당되겠고, 제2경전에 해당되는 것은 집회서와 지혜서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이 책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그 특성상 단번에 한 저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집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채집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 솔로몬 왕들이 비롯한 여러 번들의 왕들의 가르침을 채집한 것을 수세기 동안 편집하고 그 다음에 6세기 후반, 기원전 6세기 후반까지 모아서 내려온 전통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언이고, 욥기는 기원전 5세기 말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5세기 말에 지어졌고, 아가서는 기원전 4세기 초반에 그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고헬렛은 기원전 4세기 중반, 집회서는 기원전 1세기 초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실상 제일 마지막 책에 해당되는 그 책은 바로 지혜서,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지어졌습니다.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기반으로 해서 지혜서부터 후에서 살펴보겠지만 종말론적인 영원한 삶, 내세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한다는 점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문학에 드러나 있는 네 가지 의미, 문자적, 교의적, 윤리적, 영성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적 의미입니다.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문자적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시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능력과 존재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흠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지혜, 즉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 바로 지혜문학이 글자 그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문학이 담고 있는 그 역사적 경험과 어떤 삶의 맛에 대해서, 그 느낌들, 정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다수의 책, 그러니까 지혜문학의 많은 책들이 이 바빌론 유배 시기에 기원전 6세기 이후에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문화, 헬레니즘과 혼돈을 빚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배라는 것이 이웃의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모든 문화들을 다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유 문화가 없어지고 신흥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에 대한 대응, 전통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의 차원에서 이방 문화의 신문물 혹은 여러 가지 이방 문화의 여신 개념, 다른 우상 같은 개념들을 배척하고 전통적인 야훼 율 신앙,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서 사람들한테 선택하도록, 식별하도록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느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집트나 이방 문화, 헬레니즘에서 온 다른 신이나 문화를 택할 것이냐, 선택해 하는 차원의 권고와 가르침, 훈육의 차원에서 지혜문학이라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에서 이집트 여신에 대한 대응이 나옵니다. 마아트라고 해서 창조주의 중재 여신으로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창조 설화를 말할 때 절대 신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중간에 여신 마아트라는 여신이 있어서 그 여신이 분부를 받아와 지상세계에 친절히 알려줘서 그것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여신 개념에 혹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젊은 계층들은 하느님 야훼에 대한 절대 신앙보다 이 마아트, 이 여신에 대한 매력이 더 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훼와 우리 인간 간에 중개해 줄 수 있는 여성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이 현인들, 지혜문학을 지은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따라서 지혜라는 여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마앗이라는 여신과 이렇게 대조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 낯선 여인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뇌세적인 여인, 그리고 육감적인 여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는 것도 있지만, 마아트라는 여신을 그릴 때 굉장히 육감적이고 뇌세적이고 관능적으로 모든 이 남자들이 매료될 수 있을 만큼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여인 마아트를 경계하라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학적 권고가 마샤르라고 해서 가르침, 훈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길로 주님이 이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죠. 태초에 받았던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회복해야 된다고 했고,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찾고 갈망해야 우리가 참된 삶,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회복, 원래 우리가 창조 때 가졌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여정을 지혜문학이 자신의 영적 여정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병렬, 비교대조, 패러렐리즘이 많이 등장하죠. 악인의 길은 이렇고 선인의 길은 이렇고, 악한 일을 하면 저렇고 선한 일을 하면 저렇고, 이런 병렬 대조 구조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험이 많은 아버지 뻘, 현인, 스승님이 젊은 세대나 혹은 제자 세대에게 자녀들아, 아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권고와 훈계, 그리고 어떤 이야기, 전승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연륜이 묻어있는 삶의 지혜가 바로 지혜문학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지혜를 주신 거꾸로 야훼 하느님께 대한 공동체와 개인의 찬미, 찬가도 함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금 야훼 하느님을 되찾도록 인도하고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우인과 지혜를 공경하는 현인의 길이 동시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현인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 현인들의 마음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구약의 인간관에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브라고 해서 구약의 인간관은 사람이 판단을 하고 사고할 때 정감과 분리되지 않게 감정과 함께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전인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레브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감정을 분리시켜서 생각 따로
감정 따로가 아니라 생각, 감정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걸 함께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권고하고 가르치고 이 무엇들이 단순히 지성적인 작용을 노린 것뿐만 아니라 감화까지도 함께 노렸던 것이죠. 감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봤던 하느님은 논리적이고 심판론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정감적인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다시금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인생에서 경험하였던 이 정감적인 하느님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되찾아라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의적으로는 이 지혜문학이 어떤 뜻을 지닐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고 느끼고 깨달아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너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분을 찾아라 하는 그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문학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피폐했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정체성도 무너지고 자신들의 신앙도 아무것도 전승도 전통도 아무것도 없어졌던 그런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기초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죠. 이 고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시금 창조신앙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보고 우주의 책으로부터 하느님의 질서정연하심, 하느님의 놀라운 그 배려, 안배를, 섭리를 되새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초월적인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세상, 우주라는 내재, 이 속으로 오셔서 당신의 계시를 자연에서 펼치고 계신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인간 본성에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계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당신의 본성, 사랑, 능력을 펼쳐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전의 예언서 전통과는 다르게 하느님께서 중재자 지혜 여인을 통해서 현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인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선배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통해서를 하는 이 중개, 매개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때로는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언서 전통에서는 하느님이 위에서 밑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이크를 펴고 들리는가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 강하 이것이 더 컸지만 지혜문학에서는 이제 곁에서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권고하고 훈계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와 더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느님이란 점을 깨닫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통들과 교리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전 전통들은 들어라, 말씀에 대한 경청, 들어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지혜문학에서부터는 하느님을 찾아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라와 찾아라가 대조를 이루게 되죠. 동시에 알아라, 저쪽에서는 알아라, 배워라 하고 있지만 지혜문학에서는 느껴라 해서 우리가 느낌과 이 지식을 합치는 이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따르라, 살아라 하는 차원이 이전 전통들에서는 많이 강조되겠지만 지혜문학에서는 이제 보아라, 다시금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느껴보아라, 살펴보아라, 알아보아라, 맛보아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보아라 하는 차원으로 더 친교와 더 일치의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그 감각적인 성찰과 긍정적인 낙관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디서나 계신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죄보다 생명이 지닌 더 아름다움, 더 선함, 긍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속죄보다는 지혜를, 아파하는 그런 통회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신지 선하심을 더 회상하는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회개와 회복이 중요하게 되겠지만, 저쪽 이전 전통에서는 회개를 어떤 필요한 행위로 보겠지만, 이 지혜문학에서는 회복이라는 이 상태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 이후로부터는 회개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는 차원으로 조금 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가가 지혜문학에서 더 큰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문학은 따라서 현대의 여러 인문학들, 철학, 인간학, 심리학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해석할 수 있고 통합적인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됩니다. 그리고 코일렛이나 다른 쪽에서도 등장하지만 현대 철학이 말하고 있는 실존주의, 즉 한 개체가, 한 개인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극복하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실존주의적인 차원의 철학이나 이 노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다른 신학들은 그냥 하느님에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좋든 말든 이렇게 껴안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혜문학에서는 이제 실존주의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육화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그리고 느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애절하게 마음이 다가오게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논리를 그렇게 찾아라라고 이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육화된 지혜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직접 곁에서 수평적으로 들려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지혜 그리스도론인데, 이거는 지혜 문학보다 여기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네 가지 복음서에서 더욱더 빛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예언서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때는 예언서의 법, 순종처럼 복음도 하나의 법, 순종의 계명으로 이해하겠지만, 지혜문학의 이런 권고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복음도 하나의 권고요, 그 다음에 속삭임이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복음을 가르침과 속삭임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과 더 깊은 이해를 이끌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과 지혜 문학 혹은 지혜 문학 그 자체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교리적인 관점, 창조주로서 그분이 주시는 다정다감한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문학의 윤리성은 이렇습니다. 윤리적 의미는 바로 질서 있는 삶입니다. 왜 질서 있는 삶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느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어내시고, 둘째 날에는 뭘 지어내시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이 질서 정연함, 우주의 질서 정연함, 창조의 질서 정연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는 하느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격차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의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말씀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빗나간 자들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흠 없는 길을 걷는 이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다름 아닌 이 세상 창조로 인해서 펼쳐진 자연의 책, 우주의 책을 통해서 하느님의 질서, 무엇이 선후관계고 무엇이 인과관계며 또한 동시에 어떤 길이 하느님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인가를 느끼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발견해보라는 그런 권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이전의 관점들과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지혜문학에서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타임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운명 결정론처럼 무엇인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행복론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해서 행복론이 더 우세가 됩니다. 코엘렛처럼 코엘렛 3장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수고를 이렇게 감내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노동의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카르페 디엠 하루하루를 즐겨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복의 관점으로 시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하고 있죠. 예전에는 선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자적인 하느님이셨다면 이것을 뒤로 놓고 더 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만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며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리는지 이 조이와 인조이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라는 그런 윤리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편 구원론이 이 지혜문학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든지 배경과 어떤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지혜 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보편 구원론이 지혜문학으로부터 등장합니다. 잠언 8장 34에서 36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지혜문학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 더불어 지혜 부인, 중재자인 지혜 부인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처럼, 여인의 말씀처럼, 아내의 말씀처럼 깊이 새기고 정감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유대를 맺는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질서 있는 삶, 아주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삶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문학의 관상적 의미, 영성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상호순환의 예술입니다. 어떤 상호순환의 예술입니까? 삶에서 알므로, 알면서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호순환의 예술입니다. 어떤 삶의 순환의 예술을 각 책들은 펼치고 있을까요? 잠언은 전통에 충실하되 주님께서 주신 더 좋은 길로 현인들의 마음에 충실한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그런 순환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들고 시련 속에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길,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삶에서 그분이 위대하심을 깨닫는 그 길을 걷는 게 바로 영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복잡한 질문과 내세간 심판론보다는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마치 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 시간의 아름다움, 이 관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엘렛은 죽음과 악의 문제라는 그 큰 화두 앞에서 그것보다 더 앞선 현재 지금 이 순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족지도, 지금에 만족할 때 오는 그 행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코엘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회서라는 책은 또 재밌습니다. 집회서는 유일무이하게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개인이 하느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경외하는 길만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제일 최고의 삶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론,
데오디시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 신정론이라는 것은 무슨 악이 이렇게 있더라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거든요. 이 신정론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서 삶으로 상호순환하는 이 영성을 살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문학에서 지혜서,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지혜서는 스토아 학파,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운명 결정론과 창조의 결정론에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리 다 세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세팅에 대해서 룰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싫어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수동태, 완전 꼭두각시 같은 그런 차원으로 미리 세팅이 됐다는 게 결정론인데, 그에 맞서서 이제 창조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론뿐만 아니라 종말론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우리의 현재부터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어나가는 영적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영적 여정, 종말론, 내세의 삶까지 보살피시는 그런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느님의 지혜 부인의 여정, 보살핌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지혜문학, 특히 지혜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한다면 지혜문학의 관상적 가치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비춰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비춰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길,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인의 기도, 현인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야기합니다. 지혜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현인의 기도, 지혜문학이 말해주는 영성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문학이라는 게 원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잠언을 비롯한 아가서까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시적인 상징들이 많아서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강의 들으신 다음에 잠언이든 고헬렛이든 여러 가지 지혜서나 다른 책들을 접하셨을 때 하나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문학의 세계를 알면 하느님이 얼마나 정감적이신 분이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지혜 그리스도론의 관점으로 보면 육화된 지혜, 인격화된 지혜, 그리고 마리아처럼 인격화된 여인, 지혜 부인이라는 점도 다시금 묵상거리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 안에서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으시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